자, 제가 그러면 이제 이번 달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달에는 found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found.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찾은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오늘 같이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기도제 평소엔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그거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7절 갑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는데 한 여성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 그러지? 미혼의 아가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뱃속에 이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당장 이제 가야 할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뱃속에서 막 난리가 꾸르릉 꽝꽝 빵빵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가 삶에서 배운 훈련받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희가 이제 또 제어를 잘 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정신을 집중해서 막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택시 기사분에게 저 잠깐 세워주십시오 하고 내렸어요. 이제 화장실 빨리 가야 되니까 딱 내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이 공원이 있습니다. 동네 공원. 그래서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을까? 근데 막 꾸렁꾸렁 막 터질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찾아도 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막 멘붕 상태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마음이 급하고 삶이 어려우고 이런 위기가 오면 좀 평소에 안 했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굉장히 으슥한 수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성의 끈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못 찾고 그 좀 으슥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속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잘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여성분께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막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분 이제 아니 어떻게 나는 오늘 이렇게 오늘 이런 날이냐 이런 상황도 있고 막 멍멍이도 막 나한테 달려들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큰 실례를 저질렀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검은 봉투를 주섬주섬 꺼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양을 잃어버리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완전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도대체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기 축구를 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분이시기는 한데 제가 축구를 정말 힘들었다는 걸 모르셨던 분 같아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가까이 와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최운묵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와서 축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저기 축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축구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축구 해본 적이 있냐? 저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동네 축구는 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공격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공격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볼이 막 주잖아요. 골 넣으라고. 근데 제가 몇 번을 허차고 막 못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감독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수는 아닌 것 같다. 수비수를 해본 적이 있냐? 안 해봤는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구에는요 수비가 이 업사이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전문적 얘기라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맨 뒤에 수비수들은 같은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편 공격수가 오늘은 이게 나가 굉장히 복받은 날이다. 그래도 나와서 몇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독님이 또 저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수비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골키퍼를 해봤냐고. 안 해봤는데요. 골키퍼를 한번 해보라. 그럼 손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골키퍼를 하러 들어갔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슛한 거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편 공격수가 여기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엔 운무기 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본인만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을 그분한테 뻥 차려고 찼는데 그게 그분한테 안 가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대편에 오늘 5골 넣은 분이 오늘 신나는 날이다. 그리고 와서 이거 골 넣고 그걸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또 저를 불러냅니다.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골키퍼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저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앉아 있었던 거죠. 무슨 일입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난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축구를 멀리 했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러다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야 돼? 이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또 축구팀에서 불러서 갔어요. 그때는 좀 괜찮아질라나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풋살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써니 목사님 골 하나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패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골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뛰다가 쉬고 하는데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허차고 그래서 써니 목사님 오늘 골 하나 넣어야 돼. 쏘골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 1시간 반 뛰고 나서 정말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또 진짜 좋은 패스가 하나 와서 이건 건들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오른발로 딱 넣으려고 했는데 허찼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오른발로 허찼는데 왼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거기서 축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근데 빼는 것도 힘들지만 고정시켜 놓고 너 골 넣을 때까지 할 거야?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 건 맞나? 잃어버린 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커리어적인 거에서 자녀 양육적인 거에서 내 삶에서 여러 상황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당황스럽죠? 제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용기 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도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역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제가 조마조마한 건 가까운 교회는 저희 와이프랑 친한 지인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갑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여성분 실명 까겠습니다. 그분은요 미정 씨였어요. 미정 씨 만나서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근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미정 씨랑 만나서 같이 막 하면은 미정 씨가 자꾸 저한테 그래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시간 좀 드릴게요. 됐어요? 좀 더 드려야 돼요? 미정 씨가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미정 씨를 만나고 막 각자 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정 씨랑은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난 여성분은요 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랑 만나고도 너무 좋았어요. 지연 씨랑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지연 씨도 저를 힘들게 해요. 지연 씨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시간 좀 드려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거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지연 씨가 안녕. 아직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연 씨랑도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살짝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난 그분 이름은 뭔지 아세요? 수정 씨였습니다. 수정 씨하고도 너무 좋았어요. 만나서 너무 좋고 막 했는데 수정 씨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수정 씨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씨랑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제가요. 미정 씨랑도 만나고 지연 씨랑도 만나고 수정 씨랑도 만났거든요. 때로는 두 분을 같이 만날 때도 있어요. 수정 씨랑도 만나면서 지연 씨랑 만나고 그리고 미정 씨랑 만나다가 또 지연 씨랑 만나고 그런 때로는요. 셋이 다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수정 씨, 지연 씨, 미정 씨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사실은 수정 씨나 지연 씨나 미정 씨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주인공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해내고 내가 막 그런 스팟라이트를 받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주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랑 친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전 주연 씨랑 결혼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은 전주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른 교회 가서 했더니 이게 진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이냐는 거예요. 센스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를 하는 거 아시죠? 쫓아와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전주현 씨도 문학적 표현이냐고. 그분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저만 수정 씨, 미정 씨, 지연 씨 만났어요? 여러분도 만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 불확실성을 만나잖아요. 미정 씨 만나요. 너무 불확실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만나요? 여러분도 지연 씨 만나요. 지금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지연 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또 여러분 수정 씨 만납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가던 길이 있어요. 이거다 하고 막 갔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갔어요. 그럴 때 우리 수정 씨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당황합니까? 우리 그 세 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미정 씨도 지연 씨도 그 다음에 수정 씨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뭐 좋아해요? 주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그 주연 씨와 함께 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사랑해 전주연. 죄송한데 저희가 올해 결혼 20주년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보셨어요? 20주년 되면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까운 교회 분들 제가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전 주연이 되고 싶어 전주연이랑 결혼했는데 그분은 그분이 주연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아래 주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내야 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고 내 가정에서 내가 해결사를 하고 싶고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 엄마로서 뭘 만들어가고 싶고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커리어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학업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고 내가 주연이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요? 난 전주현 씨를 좋아하는데 자꾸 미정 씨랑 지연 씨랑 수정 씨를 만나요.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요. 문제는 그렇게 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진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고 보니 그거 전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본인을 찾는 수색대에 합류해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달 28일
데일리, 사바, BBC 등 외신은 전했다. 지난달 27일 터키 부르사주 미네랄의 한 숲에서 베이안 무를루 50세입니다. 50세 무를루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는 이튿날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채로 홀로 산책에 나섰다. 한참 지나도록 무를루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무를루를 찾기 위해 경찰 수색대가 투입됐다. 경찰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무를루는 자신도 돕겠다며 수색대에 합류했다. 몇 시간 동안 실종자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했을 즈음 수색대는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무를루 씨! 무를루 씨! 무를루는 수색대가 애타게 부르는 이름을 잠자코 들어보았는데 다름 아닌 본인이었다. 그제서야 수색대가 찾는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차린 무를루는 저 여기 있는데요? 라며 알렸고 수색 작업은 바로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무를루가 실종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줬다. 무를루는 경찰에 자신을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이거 진짜 웃기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분 몇 살이라고요? 50살인데 그래요. 무를루가 경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무를루는 현지 매체 데일리 사바에 산책을 나선 이후 인근에 있는 친구 별장에서 잠시 잠을 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벽 5시쯤 깨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들이 모여 있었다며 길에서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실종자를 찾고 있기에 나도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 기사가 되게 문학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이름인 무를루는 터키어로 행복을 의미하는데 이번 해프닝으로 전 세계인을 웃음에 빠뜨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빵 터지는 기사 오랜만에 봤거든요. 보세요. 길을 잃은 이가 자기를 찾고 있어요. 길을 잃은 우리는 내가 해내야지 하는데 미정 씨, 지연 씨, 수정 씨 만난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나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못 찾고 있다면 정상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릴 게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양 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양의 주인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자기가 정신 차려서 길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얘한테 7, 8시간쯤 주면 얘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본 다음에 길이 어디야 하다가 찾아오겠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 삶에서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데 반려딸을 잃어버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나요? 2018년 1월 1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둘째 딸 제나가 8살인가 9살인가 그랬는데 게임 하다가 핸드폰을 게임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혼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근데 제가 분이 들 풀렸어요. 그래서 나 지금 엄마랑 마트 갔다 올 건데 그러고 나서 더 혼날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마트를 갔다가 한 2시간 있다 왔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기도 안 가져가고 그냥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있겠지 하고 놀이터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사는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무를루 씨처럼 수색대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동네를 막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장례 방송 뭐라 그래야 돼? 기내 방송 뭐 해야 되죠? 관내 방송? 여튼 단지내 방송 그거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혹시 502동 1702호 사는 김재나 어린이를 보관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거나 애를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나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연락이 오거나 집에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얘는 안 오고 저희 동네에 사는 저희 교회 다른 집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 제나가 목사님네 제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글자로 줄이면 동네 개망신이 된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찾았어요. 너무 두렵고 막 찾고 있는데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수색대 다 흩어져서 찾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15분만 흩어져서 찾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 저쪽에 저 여기서 찾는데 15분마다 한 번씩 저희 와이프가 15분이 아니 뭐예요? 5분마다 한 번씩 전화해요. 울면서 전화합니다. 우리 재산 못 찾으면 어떡해? 우리 재산 못 찾으면 어떡해? 찾을 거야, 찾을 거야. 그랬어요.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딸을 저 다른 동네 놀이터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집에 연행됐습니다. 연락 왔어요. 찾았다. 우리 쟤네 찾았어요. 막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저희 딸을 올려다 놓고 집에 그 집사님이 입구에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한테 너무 화내지 마. 그럴 때도 있어. 그러고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했지만 제 안에 불같은 분노가 있습니다. 불같은 분노요. 막 활활 타올라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화르르르 하면서 딱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찾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 계셔요. 사랑하는 뭐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5년, 10년, 15년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계속 찾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앞으로 하겠구나. 대전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겠구나. 5년, 10년, 15년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막 우유곽 같은데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왜 그분들은 5년, 10년, 15년을 찾을까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왜 그렇게 찾냐 하면요. 저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어떤 부모도 글쎄 한 2시간 찾아봤는데 얘는 못 찾을 것 같네. 여기까지 하자. 그동안 얘랑 즐거웠지 뭐. 애 하나 다시 낳아 키워보자. 리부팅 해보는 거지. 저는 이런 부모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한 2주 정도 찾아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얘한테 너무 많은 돈을 썼었어. 어쩌면 얘 없는 게 우리 가정 경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5년 10년을 찾은 다음에 충분히 찾아봤고 내 생각에는 얘도 아마 다른 좋은 가정에 가서 잘 크고 있을 거야. 이런 부모도 없겠죠. 15년, 20년 찾은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대부분은 평생을 해서 찾았으니까 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굿바이. 이런 부모는 없어요. 2시간, 4시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을 찾든 부모는요. 계속 찾습니다. 왜 계속 찾는지 아세요? 아직 못 찾았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제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들어갔어요. 얘가 앉아 있습니다. 꾀죄죄하게 앉아 있습니다. 집 나갔다 들어온 애들은 늘 꾀죄죄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제가 불같이 화가 났었는데 꾀죄죄하게 앉아 있는 얘를 보니까요. 제 불같은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얘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아이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올곧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태우 씨네도 그렇고 뭐 몇 집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올곧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변화했기 때문에 얘가 막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는 잘 이런 거 없어요. 여전히 꾀죄죄하고 삐뚤어졌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눈녹도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걔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녹듯이 분노가 사라진 이유는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미정 씨 만나고요, 지연 씨 만나고요, 수정 씨 만납니다.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해내지 못해요. 길 잃어버린 우리는 우리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길을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찾을 거야. 그럼 우린 그래요. 못 믿겠습니다.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어. 나는 내 양을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 왜요? 왜냐하면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내가 말씀과 기도 집중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는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순념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순념소를 이렇게 죽여서 바치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다릅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숫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순념소한테 그 죄를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념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순념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순념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잃어버린 순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그 순념소는 잃어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찾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 끝까지 찾을 거야.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우리는 그래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교회적 상황이 8개월 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주 못 뵙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막 리더십 같은 거 공부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리더십을 보여주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 한 사진을 봤어요. 여러 강의나 그런 것보다 최고예요. 이게 성경적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식당에서 찍힌 한 사진이거든요.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리더십이다.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 네가 목마른 거 알아. 네가 온전치 못한 거 알아. 너가 너의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알아. 그거 내가 해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의 목마름을 내가 온전케 할 건데 내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믿고 따라와도 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올 줄 몰랐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미정 씨와 지연 씨와 수정 씨, 어쩌면 지금 만나고 계신 분 있어요. 열렬히 그분들과 열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정 씨, 지연 씨, 수정 씨와 꽁냥꽁냥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난 주연 씨를 사랑하는데 주연 씨는 내가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우린 그래요. 못 믿겠어요. 근데 봐봐.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은 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봐줘. 그리고 나를 한 걸음씩 따라오면 돼.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분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작년에 침례 받은 한 분께서 왜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 내내 제가 침례 받으세요 했더니 제가 불쌍했대요.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상관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침례 받아주세요. 제발. 왜냐하면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예식으로 침례를 받으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회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정 씨, 지연 씨, 수정 씨 만나면서 주연 되려고 아둥바둥 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내가 이제 일상의 삶에 돌아갈 때 저 이 마음 담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요 예쁜 티셔츠와 함께 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티셔츠거든요. 침례 티셔츠. 근데 이번 검정색으로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하얀색과 검정색 두 종류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주에 판매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쁘죠? 이거 특별히 이번에 한 건데 그런데 침례 받으시면 무료로 드릴 거예요. 검정색으로 아주 기깔나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고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길을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미정 씨 만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삶 속에. 어떤 분들은 지연 씨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요? 진짜로? 또 어떤 분들은 수정 씨 만난 분들도 있어요. 이 길이 아닐까요? 바꿔야 할까요? 그런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길을 잃었습니다. 불확실하고요. 지금이 그때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찾을 때까지 찾으시겠다는,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저 실감할 수 있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길 잃어버린 그 마음 속에서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